통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그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요. 근데 지역 배경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앞에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이런 모든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하신 장소예요. 그게 이제 가버나움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은 베드로 또 안드레 그리고 빌립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어부로 있었던 곳이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나사렛이 고향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현장에 사역했던 곳 대부분은 가버나움에서 다 하셨어요. 가버나움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에 로마 병영이 있었고 로마의 세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마태도 불렀죠. 세관에 근무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가 있는데 이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했던 사역의 세 가지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잖아요.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proclaim이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외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preaching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preaching이나 proclaim 사역은 이제 전파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 이런 거고, 그다음에 teaching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힐링 사역이에요. 이제 오늘은 힐링 사역에 대한 거죠. 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치유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살리고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치유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치유 사역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치유를 통한 복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럼 그 치유 사역은 어떻게 했냐면은 세 가지를 치유하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영적 치유는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적 치유고요. 그 다음에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정신 치유죠, 일종의. 지금 정신병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 치유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 치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힐링 사역을 했다. 근데 그 힐링 사역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는 이제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 복음운동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영적 치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번 금요 한 해 원단 메시지가 뭐냐? 영적 치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게 이번 치유 메시지란 말이에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셨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현장을 절대로 가능하게 하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여기서 걸려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 눈높이로 현장을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이제 내 중심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내 눈을 가지고 현장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인본주의고 내가 실패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걸 나 중심이라 그래요. 사단이 그 나 중심에 있는 사람, 그 걸려 있는 사람한테 와서 이제 자꾸 세상 말로 좀 꼬드기죠. 유혹하고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는 우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가 가서 해방시켜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게 뭐냐 하면은 모세가 연약하고 겸손한 게 아니고 내라는 것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래 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뭐 하라 그러면요 전부 아유 난 못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 걸렸었어요. 모세뿐만 아니고 기드온도 그랬어요. 기드온아 네가 너희 민족 싸우는데 네가 좀 사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가문에서 제일 연약한 자입니다. 이래 나오거든.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내라는 것이 걸려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아가 걸리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절대 불가능을 느낀 거거든요.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자꾸 이제 내가 걸려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가다가 내가 딱 걸리는 상황 오면요 피해버립니다.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안 하거나 뭐 전부 다 그래요. 단 한 번도 그걸 뛰어넘고 정면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밥이에요. 그거는. 지금 거기에 그리스도가 딱 와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는 전환점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만 딱 겪으면 별거 아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딱 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유란 것이 딴 게 아니고 우리 중심으로 있던 계산법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계산법으로 바뀌는 게 치유입니다. 영적 거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고 육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니야 너들 아니고 나는 돼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게 곳곳에서 그게 바로 힐링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이런 거 고친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도 못 고치는 병들이 사실은 안전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지금 못 고칩니다. 맹인을 어떻게 고칩니까? 지금도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 못 고쳐요. 지금도 귀머거리 못 고쳐요. 지금도 귀신 들린 병 못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고쳐버렸어요. 전부 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불구자를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뭐 했습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 아람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죠. 나만이라는 장군의 이 문둥병, 나병을 고쳐버려요. 절대로 못 고친대. 우리 동네에 강 있지 않냐 말이지. 그 사람도 나라는 거에 걸렸거든. 나의 자존심에 걸렸거든. 우리인데 아마사라는 강이 있고 바르바리라는 강이 있는데 거긴 이거보다 훨씬 깨끗한데 이 요단강에 내가 뭐하러 들어가?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밑에 있는 부하가 그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건면했죠. 7번 왔다 갔다 했어. 나와버린 거 있죠. 그때 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엎드린 거죠. 순종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여기 걸려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못 믿냐? 내가 걸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하고 그리스도 사이에 갇힌 것을 우상이라 그러는데 우상보다도 내가 먼저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내 중심이 우상이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믿고 있어요. 나는 안 돼. 절대 불가능의 우상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그거를 뛰어넘어 버리면 되거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어. 요거 바뀌는 걸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 고백하면서 달라져요. 저도 그랬거든요. 굉장히 연약하고 우유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라는 것을 끝까지 안 놓치면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잘 정도로 안 놓쳤다고. 어느 날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 맡겨버린 게 됐어. 그게 이제 계기가 딱 생각해보니까 저의 전환점의 계기가 서울역 찬양전도 할 때 그때 시작됐는데 거기 이 서울역에 있는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찬양전도 못하게 방해하고 그다음에 우리 복음 전하면은 막 시비 거는 사람도 많고 그거를 한 1, 2년 정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뭐 부회장 되고 회장 되고 이런 거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나를 부회장을 시키더라고. 지금 저 미국 가 있는 우리 친구인데 장로님 있어요. 김정은 장로라고. 그거가 나를 추천해가지고 내가 이제 부회장이 된 거예요. 생판 하나도 신앙생활도 뭐 그렇게 심하게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입장인데 그래가지고 부회장인데 그 다음에 회장 시키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나가서 연극도 하고 찬양도 이래 하는데 우리 선교회가 전도회죠. 그러니까 나가갖고 하는 타임이 있었다고. 그때 이 공연하는데 내가 그 한 밤에 한 7, 800명씩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금요철야 때. 그때 우리가 그 공연을 했는데 내가 거기서 핍박 당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찬양하고 막 우리가 영접시키고 이런 걸 퍼포먼스를 했다고. 근데 막 거기서 막 싸우고 밀치고 막 보험 전하고 이런 걸 내가 이제 앞에 나갔고 했는데 거기서 내가 깨지더라고. 전에는 무대 서지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바뀐 것 같아. 하나님한테 맡기자 이런 마음으로. 그걸 내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게 몇 년 전 얘기인데요. 벌써 1987년 97년에 가서 한 거의 한 98년 9년 때 그때 얘기거든. 그럼 1999년이라 쳐도 지금 2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거의 21년 전이니까. 21년 전에 그 사건을 내가 기억하고 있잖아. 아, 내가 그때 바뀌었어. 그거를 내 마음에 담았거든. 그전에는 난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할 수가 없던 사람인데 절대 불가능인데 그날 이후로 치유가 된 거예요. 앞에 서는 것을 더 이상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회장하는 것도 내 나름대로 해가지고 부흥이 됐다니까. 5명 모였던 사람이 막 30명, 40명으로 보이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왜 그랬나 하니까 내가 거기에 올인이라는 걸 배운 것 같아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뭔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십자가를 왜 져? 내가 뭔데? 십자가 질 손해 볼 일이 뭐 있는데? 나는 나를 부인할 필요가 없어. 내가 주장을 해야지 왜? 이렇게 살았다고. 나는 모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청구한 거 있잖아요. 모수 자천을 내 모토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거든. 어디든지 가면 나를 피하려야 되고 남한테 꿀리면 안 되고 세상 말로 내가 왜 남한테 밑으로 가? 내가 위에 올라가야지. 이랬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날 그 사건 이후로요. 전체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막 거기서 막 핍박당하고 일어나서 또 막 복음 전하 이걸 퍼포먼스를 그 한 10명 올라가서 하는데 그중에 내가 돋보였다니까. 내가 오버할 정도로. 왜 일부러 나를 깬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도 못 했는데 그날 그 사건 이후로 내가 바뀐 것 같아. 그때부터 내가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모수 자천이 아니고 진짜로 밑에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21년 전의 사건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환점이 온다니까요.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은 뭔가 한계가 오거나 좀 걱정스러운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알아요. 그 마음을. 왜? 내가 불교 믿다가 처음에 예수 믿다가 그래 부회장 하라고 회장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막 두려운 마음인 거라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를 뛰어넘었다니까. 전도하면서 안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 나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를 뛰어넘으니까 이긴 거예요. 결국은 순종이라는 걸 배웠는데 요단강에 들어갔거든. 자기를 벗어버리니까 요단강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사람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된지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잡고 있을 때는 절대 응답 없어요. 근데 자기를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시간부터.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치료가 돼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7절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요 치료돼 버린 거 있죠. 그리고는 또 누가복음 오늘 5장 11절에서 16절에 이 완전 자기 한 동네 갔는데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 나를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는 딱 고백한 거예요. 고친 거 있죠. 이 사람도 자기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한테 완전 딱 중심을 들여버린 거 있죠. 근데 이제 끝까지 옛날에 제가 안 됐던 이유가 자꾸 나를 잡고 있었어요. 나를 잡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 맞고 내 중심이 맞고 끝까지 주님 못 믿겠더라고.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바뀌어요. 자, 여기에 원인이 뭐고 해결책이 뭔가를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냐? 이유는요, 딴 것이 아니고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문제예요. 그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라고 그러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고 마귀에게 속으니까 이제 죄를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마귀들이 미혹시켜서 네피림 사건 때문에 안 된 거죠. 창세기 11장 마귀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성공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전부 마귀 문제인 거 이게 영적 문제라 그래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해결책은 뭐였냐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이 쭉 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질병의 고통과 강고, 가난의 고통 이 두 가지를 직접 체험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원인인 거 이유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 걸 그게 이제 이유란 말이에요. 마귀 문제로 왔는데 예수님이 해결했다 이거거든요. 여기 이제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예수님이 고쳤는데 거기 보면은 회당장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시달리는데 고쳐버리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오는데 고쳐버려요. 그러고는 뭘로 얘기하냐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또 우리의 모든 그 아픔 고통을 전부 다 몸소 짊어지셨다 돼 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그리스도께 완전 올인하고 맡길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절대 가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이렇게 되는 그런 거는 내 중심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보면요. 네 영혼이 잘 땐 같이. 이 말이 뭐냐? 네가 그리스도를 진짜 분명하게 인정할 때 이 말이에요. 그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랬잖아요. 순서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영혼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저주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영생 얻어버리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도 보니까 불말을 가지고 불발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이 천사들이요 생명나무 그 열매를 못 먹도록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영적 상태가 아직 아닌데 아담 하와가 다시 들어와서 생명 없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영생하면 안 돼요. 그런 영적 상태 가지고 영생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결할 게 뭐냐? 내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게 되고 영생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것 가지고 성공하고 승리해버리면 재앙이 먼저 옵니다. 돈 많이 벌려고 세상 나가가지고 하나님도 안 믿고 별짓을 다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영혼은 망가진 상태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를 믿고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따라가려면 먼저 우리 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되고 그 다음에 천명 잡아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랑 똑같아. 언약의 흐름이 우리는 이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이렇게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뭐 물질 많이 받고 명예 얻고 성공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걸 진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되지도 않은 소리 하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언뜻 맞아 보여도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고 성공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지금 실태예요, 실태.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불가능한 것을 치유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원인은 바로 흑암의 역사고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근본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거의 핵심,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근본을 해결하셨어. 근본. 우리가 근본 해결 못하면요, 자꾸만 나타난 결과만 해결하면요, 끝없이 반복됩니다. 뭐냐면은 콧물 나오잖아요. 약을 뭘 주는지 아세요? 콧물 안 나오게 하는 약 줘요. 몰랐죠? 우리가 그 감기약 갈 때 물어요. 콧물 나오고 뭐 기침하고 열 나고 이러면요, 열 낮추는 약 주고 목 안 아픈 약 주고 가래 안 나오는 약 주고 콧물 안 나오는 약 주고 기침 안 하는 약 주고 요렇게요. 원인은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 안 잡고 그래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증세만 없어져. 계속 기본적인 병의 원인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근본을 치유해 줘야 되는데 근본 치유 안 해준다니까. 그럼 뭘 치유해줘요? 네가 지금 힘드니까 힘든 것 좀 일단 치유를 해줄게. 요래 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근본 치료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거기에 맞는 거를 딱 치료해 버리면은 콧물 안 나오고 열 내려가고 목 안 아프고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약 주는 사람 잘 없죠. 의사 처방 받고 정확하게 균 검사해 가지고 제대로 약 주기 전에는 일반 약국 가면요, 기침, 가래, 고열, 그다음에 무슨 뭐 콧물 나온다 그러면 꼭 각각에 대한 약 줘요. 그게 감기약이라. 사실 감기약 아니야. 증세 완화제예요, 단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먹으니까 효과 있다 그러는데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뭔 치료해 주냐면요, 이 사람의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을 치료해 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정확한 걸 갖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의 핵심은 근본 치유입니다. 그게 뭐죠?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를 없애냐? 복음 안 되게 하는 거 없어요. 사단의 역사, 그죠? 흑암의 역사를 없애버린 거예요. 흑암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뭐죠? 증세가 율법, 신비, 인본주의, 이게 전부 흑암의 역사에 나타난 결과란 말이에요. 이걸 다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복음으로 개인화될 때까지 치료해버려, 우리를. 복음으로 개인화 안 됐다. 내가 10년을 믿었는데 복음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더 치료받아야 돼, 그 사람 솔직히. 연수가 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그걸 답으로, 오직으로 잡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자기한테 그게 접목이 돼가지고 개인화가 됐는가가 중요해. 10년 지났는데 누가 뺨 따고 침 뱉으니까 살아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있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싫은 소리 하니까 확 눈 뜨고는 그냥 막 거기서 막 대꾸해. 대꾸하기 전에 먼저 거치는 단계가 통증이 살아나. 내가 죽었는데 죽은 게 살아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신경 조직이 살아나 보세요. 아팠던 이빨이 다 살아나 봐. 그런 거랑 똑같은,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거지. 밤새도록 시달립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던 내가 살아나면 세상말로 진짜 반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제일 나아. 누가 얘기를 하든 말든 죽었는데 뭐, 나는 죽었는데 뭐 네가 나한테 욕을 하든 말든, 네가 나를 씹어 먹든지 말든지 뜯어 먹든지 말든지 침을 뱉든지 누런 가래를 뱉든지 난 죽었는데 뭐.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게 편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대들고 대꾸하고 따지고 맞서고 그 말 한마디 한 거를 가지고 집요하게 가서 따지 들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네가 이거는 맞는데 이건 틀렸다느니 계속 그래 보세요. 걔는 안 된 겁니다. 미안하지만 아직 덜 익은 거예요. 무르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인가 아닌가 태분합니다. 한 열흘만 지나봐도 알아요. 조금 더 1년만 지나면 거의 다 알죠.
왜? 복음 아닌 사람들은 살아 있어요. 살아 있네 진짜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어놓고 또 살아 있네.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불교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들어와 보니까요. 복음이 뭔가를 알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가 복음이에요. 그게 제일 첫 번째요. 두 번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모든 삶의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남이 나를 뭐 씹든지 뜯든지 비판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공격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부인됐는데 뭘 내가 그거 따져요. 실컷 잘하다가 말 한마디 한다고 팍 시들고 이런 거는 그 복음 아닙니다.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들은 거는 많은데 개인화가 안 됐다고. 내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저도 옛날에 참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장로 했지. 또 나이 어린 사람이 장로 됐지.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 기획위원장 하지. 그 다음에 여러 부서 맡았지. 이러니까 은근히 나도 모르게 주장하는 모습이 되잖아. 그 교만이거든. 그리고는 남이 나를 대접하지 않고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번 비판하고 이러면요. 굉장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들한테는 말은 안 하지만요. 만약 그런 거 한다고 하면 굉장히 오래 마음에 담고 있죠. 그리고 누가 그랬다는 거 알면 그 사람에서 꽁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언제 깨달았냐? 목사 되고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그거 일일이 반응하면요. 내가 명이 단축되겠더라고요. 왜? 생명이 단축되겠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100% 만지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런 사람을 이렇게 보고 저런 사람 저렇게 봅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저런 얘기도 맞는 얘기 많아요. 또 비판도 받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일일이 마음에 담으면요. 화병 걸려 죽겠더라고요. 왜? 나는 바르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가 거기서 뭔 걸 느꼈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이거구나.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이거구나. 주님을 따르라는 말이 이거구나.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도 우리 밑에 35만 명입니다. 바람 잘 날 없어요. 이 교회 문제, 저 문제, 사건, 저 내용들 계속 지금까지 보면 누가 막 튀어나가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온갖 분리를 하기도 하고 온갖 소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속썩이기도 하고 그거를 일일이 다 반응했으면요. 아마 메시지 못할 거예요. 복음 얘기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은 거예요. 저분이. 그러니까 다른 거죠. 개인화가 된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면직 당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도 봐요. 하나는 부흥도 안 되고 끝까지 안 되다 뭔가 답을 찾느라고 하던 사람들이 왔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요. 이게 복음이다 해가지고 난 죽어도 좋다. 나는 면제당해도 좋다고 하고 생명 걸어버린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누군지는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그만큼 결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장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한다니까요. 그 생각 깊고 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서 또 온갖 전 세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답 찾아서 모인 곳이에요.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보면 돼. 근데 거기에 답을 줬다고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보통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거기서 많이 느꼈어요. 목회자가 저렇게 되기가 쉽지 않겠다. 저런 사건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내가 느낀 게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느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막 이렇게 자기의 영역 침범하면은 막 못 참는 그런 목회자 많습니다. 이거는 내 영역인데 여기를 막 누가 들어오기만 하면요. 바로 팍 칼로 잘라버리고요. 대들고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난 그거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정말로 편안해야 돼. 우리 교회는 복음을 누리는 교회 되도록 저는 원합니다. 그걸 진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 아닌 거 자꾸 나오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누구한테 자꾸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주장된 거예요. 어쩌면은 자꾸 내가 돋보인 거예요. 복음이 돋보이면 돼. 나는 마이크고 복음이 돋보이면 돼. 나는 심부름꾼이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사역하다가 누군가를 이렇게 영향을 끼칠 때 내가 자꾸 인식되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증인인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상급은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는 거지 이 땅에서 상급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그때 처음 나올 때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때 기억이 나. 나는 그게 1992년에 나왔거든. 처음 나왔을 때 노래 이상하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는 막 열광을 해. 전부 다. 근데 그때 전영록이라는 그 가수가 이렇게 평을 하는 말이 내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내가 그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거든. 저 대학생쯤 됐겠다 그때. 그쯤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선배로서 가수 선배로서 평가할 수 있지만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대중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에게 맡깁시다. 이래서 그때 점수가 80점 정도가 나왔어. 100점 만점에 이게 새로 나오면은 보여주면서 음반 출시하는 사람들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그런 거였다고 그때. 그게 처음 나오는 프로를 내가 기억을 해요. 그날 이후로 그 3명 중에 한 명이 이 양모 있잖아요. YG 그거 그 돈 많은 사람 양현석인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쪽에서 춤추고 있었고요. 중간에 서태지가 노래 부르고 있었고 처음 나왔을 때 3명이 나왔더라고. 근데 그게 나가 기억이 나 옛날에. 그래 전원록이란 가수가 한 말이 기억이 나. 평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한 평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평가받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면 돼요. 복음의 개인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 말해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 이간시키는 말들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 중간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 교회. 여기 이 말 옮기고 저기 저 말 옮기고. 내가 3년 전에 지나가면서 했던 말 그것도 본인 앞에서 했던 말이 와가지고 나한테 묻더라고. 최근에 얼마 전에 누가 3년 전에 본인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그거를 어디서 듣고 가지고 최근에 옮기는 사람들 말 듣고 갖고 내한테 얘기한 거라.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속지 마세요. 그건 내가 누구한테 떠벌린 것도 아니고 본인 앞에서 직접 내가 얘기했다고. 왜 그런 건지 이런 얘기를. 근데 그거를 누가 이간을 시켜가지고 사람 뒤집어지게 만들어놨더라고. 근데 보면서 야 마귀가 참 강교하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 자기가 아직 개인화가 안 되면 나도 마찬가지요. 개인화 안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의 평가는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화되는 게 중요해.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잖아요. 이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때 사람들이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저분이 누군지를. 목수의 아들로 알았죠. 가버나움이니까. 야, 저 사람 목수 아들 아니냐 저거. 나사렛 가니까 취급도 안 해. 가버나움에 오니까 기적을 많이 보이니까 이제 조금 인정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3년이나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너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다니까. 그걸 처음부터 그리스도인 알았으면 그렇게 대접 안 했어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잡히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의 평가, 말 우리가 최고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여기 있는 분들 평가해 보면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최고의 서밋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모릅니다. 우리를. 양현석이가 그때 춤추던 그 사람이 그렇게 부자 되고 할 줄 모르지. 또 보니까 외국 가서 도박해가지고 지금 재판 받기 직전이더라고. 그래 될 줄도 모르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가는 후대가 해요.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한다 생각한 거 전부 다 그거 사기입니다. 엉터리입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해서 뽑은 자들이에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뭡니까? 복음의 개인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딱 잡으면은 오직 복음만 남아야 돼요. 이게 끝이에요. 율법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닙니다. 남의 평가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 기울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말 들으면 기분 나빠져요. 대부분 다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장로님들한테 와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면 이분이 뭐라고요? 그런 말 했어요. 예를 들면 그랬다면 또 그 말 갖고 또 다른 장로님한테 가서 내가 들었는데 이 장로님 이런 말 하던데요. 또 해봐요. 두 번 싸움 붙여요. 그럼 나는 싹 빠지고 서로 전화질 왔다 갔다 하고 교회가 풍지박산납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대부분 교회가 그래가 이간질 해가지고 다쳐요. 상처받고 상처 주고. 제가 그걸 깨달은 게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았던 거 저도 그 전에 비슷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개인화되면 됩니다. 남의 평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최고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최고입니다. 그거 아시면 돼요. 남이 뭐라 얘기하든 말든 믿지 마세요. 내가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답 못 찾으면 날마다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답 찾는 방법이 뭐죠? 1일 3작이에요. 그걸 삼오늘이라고 그럽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서 답 찾는 걸 1일 3작이라고 그러고 그걸 삼오늘이라고 그래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사명자다 하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그 이상 답 찾으면 안 돼. 다른 사람 말 다 사기치는 말이야. 아무리 좋은 얘기 하더라도요. 그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세요. 나를 평가하는 말을 듣더라도 옮기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면 똑같이 얘기해요. 내 얘기합니다.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다르게 얘기해요. 그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말이란 거는 거의 믿을 게 못 돼요. 우리가 믿을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은 마귀가 얼마나 강교하게 다가오는지를 모릅니다. 교묘합니다. 그래서 개인화가 돼야 돼요. 개인화가 됐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천명을 잡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개인화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 기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전 인생의 체질이 돼야 돼. 복음이 각인이 돼야 돼. 뿌리가 돼야 돼. 이것만 되면은 예수님이 했던 그 내용 근본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근본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의 개인화. 그러면은 나머지 거 다 고쳐져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근본 해결이에요. 나머지 거 갖고 해결 안 돼요.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말 잘 들어주고 따른다고 그 사람 제자다 좋다 천만의 말씀요. 그 사람 어느 날 뒤돌아서면 나 뒤통수 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믿어주려고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성령 의지해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사람은 그냥 우리의 동역자고 우리가 정말 같이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서로 동역하는 대상이에요. 그거죠. 변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갖고 있었죠. 어떤 믿음입니까? 12절 보세요. 한 동네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이에요.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개인화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잖아요. 뭐를 말한 거예요? 주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마음속에 새겨요. 오늘 잡을 말씀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자꾸 기도하세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나병을 고쳐주세요 했지만 그 고쳐주세요가 앞선 게 아니에요. 내가 앞선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앞섰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병 고치기를 원했지만 내 거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내 욕심으로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도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응답받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게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막 해서 막 열심을 해가지고 응답 밖으로 막 쥐어 잘라 그러잖아요. 그게 나 중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 근데 뭐 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치 않다면 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이게 진짜 개인화예요. 자기를 부인한 태도죠. 기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12절 이 내용이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엎드려 구하여 이르는데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기준이 돼서 기도도. 근데 다 욕심 부리고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내 열심과 특심으로 바꿔보려고 그래요. 주님 마음을. 그거 아닙니다. 주님, 제가 병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래 구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될 때, 복음이 진짜로 내 개인화될 때 치유가 일어난다. 이거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게 근본 해결된 사람, 근본 치유가 일어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근본 치유가 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자, 큰 세 번째입니다. 자, 이 각인이란 게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속에 완전 뿌리낸 게 이게 중요한데 그 비밀이 있어요. 각인의 비밀. 자,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인을 해줄 수 있는 비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하면은 딱 각인돼요.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비밀을 알면 천하를 얻는 거예요. 이 비밀이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내가 말씀을 잡고 그걸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 결과를 전하는 전도를 하면요, 이게 내 안에 각인되는 거고 근본 치유되는 거고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왜 안 되지? 나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세밀하게 봐야 돼요. 아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대로 했다고 하잖아요. 세밀하게 보면요, 하는 대로 안 해요. 내가 요새 그 애들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그 책을 읽고 있거든요. 독일 분이 썼다는 거. 자기 아이를 그 어릴 때인데 이게 굉장히 공부를 잘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처음에 막 더하기 아는데 어마어마하게 잔치를 배워. 애 동네들 다 불러가 막 칭찬 어마어마하게 해주고요. 마이너스 빼기를 배운대요. 굉장히 막 칭찬해줘. 그럼 곱하기 할 때도요, 잔치를 벌여줘.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언어도 막 9개 언어를 얘가 습득을 해요. 하루에 15분 이상 공부 안 시켜. 근데 지가 스스로 공부했지 아빠는 15분씩만 공부해. 그리고 공부가 재밌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항상 공부는 너무 재밌다 이것만 남겨. 항상 15분 이상 안 넘겨. 그 애한테 부담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다 했는데 나중에 대학을 갔잖아요. 대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같이 학교를 가요. 목사님인데 애를 위해서 완전 올인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도 같이 공부한 거 다 적어. 그리고 그 다음에 예습을 다 해. 복습 다 해. 애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애가 놓치는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봐. 그리고는 그 놓친 부분을 집중으로 공부시켜줘. 너 생각 못한 게 이거 아니냐. 그러고 그걸 보강해줘. 이러면서요, 이 아이가요,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왕이 이제 장학금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칼 베티라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 다 해, 애가. 근데 애가 태어날 때부터 좀 모자라요. 그 모자란 애를 10대에 교수로 시킨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버지 그 교육 방법이 지금도 우리가 봐도 대단한 교육 방법.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루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굉장히 인정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뭐를 가르쳐야 될지를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왜 우리가 응답 못 받고 왜 맨날 문제 속에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세밀하게 살펴주지 않다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나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안 되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그 사람이 당하는 뭔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요.
왜 안 되는지 자기는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요. 제 모습 속에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게 있다고. 그거를 우리 집사람이 같이 목회하는 입장으로 어떻게 보면 돕는 배필 아닙니까? 당신이 요렇게 하는 거 조금 요렇게 하면 좋겠다. 조언을 해줄 수 있거든.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이 방향이 될 수 있어요. 치유가 될 수 있거든. 나한테도. 왜? 모든 성도들이 느끼는 공감을 감히 담임 목사한테 말하기 거부한 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 그렇다 해서 맨날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걸 100%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참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또 교육자분들도요 똑같아요. 제가 오늘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를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거기에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분을 지적하고 뭔가 이렇게 막 힘들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은요 우리가 이 내용이 있지 않냐. 오늘 본문 가지고 성도들이 잘 못 느끼는 거를 제가 찾아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지 치유가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근본 치유가 돼야 되는데 개인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화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고 결국은 각인은 뭘 각인하냐?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말씀 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 절대로 신용하지 말고 일단은 다른 사람 말하는 거는 참고하는 수준으로 하고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될 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다른 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인간의 말은. 인간을 자꾸 이렇게 너무 신뢰하면요. 어느 날 보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사람 말은요.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담아요. 마음에 담고 그렇구나 하고 인정해주고 하는 수준이지 절대적으로 삼으면 안 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제 말도 아니에요. 어쩌면은 강단의 메시지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잡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 바로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 갖고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이거 갖고 전도자가 되면 돼요. 그게 핵심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잡고 전도자가 되면 돼요. 우리도 치유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똑같이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해했다는 말은 결국은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이거든요. 복음이 어떤 건데요? 사탄을 꺾을 수 있다. 지옥 배경을 꺾을 수 있다. 재앙을 꺾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복음은 그겁니다. 세 가지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3저주 해결이에요. 3저주 내용이 뭐냐? 재앙, 사탄, 지옥 배경 이거잖아요. 이거를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게 복음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복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거 30년, 40년 다녀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이거 알고 있습니다. 3저주가 뭔지 알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뭡니까? 재앙, 사탄, 지옥 배경이 재앙 뭐죠? 제사장.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거 재앙을 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 참왕으로 오셔가지고 이거 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 배경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지옥 안 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옥 배경 꺾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이해죠. 복음 이해했다는 말은 이 세 가지를 꺾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라 그러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뭡니까? 3저주 꺾는다는 이 복음 이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이 세 가지 아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이해입니다. 간단한데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를 딱 잡고 있으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구나.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이러면 끝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제가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가 전체 잘 안 되는 부분을 세밀하게 들어가려고 해요. 왜 우리가 안 되는가? 복음을 놓쳐서 그래요. 복음 알면 겁날 거 없어야 돼요 솔직히. 다른 사람 뭐 말 평가 상관없어요. 내가 복음 잡고 있는데 뭐 문제예요. 그런 말 옮기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영적 문제 걸리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유할 때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건세를 우리가 소유할 때요, 반드시 우리가 가면요, 흑암 꺾이고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나요. 그렇게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 되고 개인 안 된 걸 꺾어줘야 되거든요. 복음 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 자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어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동력자고 이런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삼원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강단의 말씀을 잡고 이제 매일매일의 말씀을 잡고 그거를 이제 묵상을 해야 되겠죠. 삼원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복음을 누리도록 스케줄을 잡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기도 제목도 잡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고 1일 3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씀의 작품, 기도의 작품, 전도의 작품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이제 인도받고 하는 거죠. 자,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불신앙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안 나오도록 해달라고.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이왕이면은 저는 막 이렇게 흥분돼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용히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봐요. 왜냐면 우리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정말로 이렇게 좀 다듬어진, 내가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밀 있는 기도의 사람, 그런 좀 깊은 어떤 그런 영적인.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현장에 흑암이 꺾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던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은 좀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하면 좋아요. 좋은데 제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데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평상시 할 때 24시 기도하세요. 묵상 기도하면 됩니다. 오며 가면 모든 문제 사건을요 전부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요 언젠가는 응답의 주역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지금 그 모습에서 가장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정말 좀 뭔가 좀 감동이 오고 이렇게 돼요. 사람들 그렇게 돼요. 그럼 막 그 사람 가면 치유 역사 일어나요. 그게 이제 응답이죠. 그러니까 치유의 가장 큰 치유는 뭐죠?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지 않고 아무리 치유 사역해봐도 치유 안 됩니다. 근본 치유가 나한테서 안 되면요, 안 된 사람이, 우리는 뭐 어떤 의료의 기술을 가지고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의 기술을 가지고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하는 거기 때문에 내 전체 몸뚱아리 전체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남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거는 방법밖에 안 돼요. 방법 갖고는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내 전체가 불신앙하고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게 불신앙의 말이나 툭툭 던지고 불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리 기술을 배워본들 치유가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치유되는 것이 치유의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치유의 특징이 뭐죠?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근본 아닙니까?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그 단계를 들어갔습니다. 이게 열매를 맺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 응답이 우리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 증인으로 당당히 세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지만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세상의 어떤 문제도 고치시고 근본을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이 치유의 응답과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치유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치유된 상태에서 주님 따르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사용되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